안녕하세요. 5번째 깃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깃발은 스바 여왕입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의 주제가 되었죠. 저도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여러 스타일로 다양한 시대에 다뤄졌습니다. 왜 이렇게 매력적일까요?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완전히 다른 문명에 있는 스바 여왕이 봐서 본 놀란 그 스토리가 바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난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번에 통독하실 때는 이 장면이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광도 찬란했고, 그리고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통일 왕국의 솔로몬이 이렇게 지어 놓은 이 이스라엘 왕국이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가 만들어 놓은 성전과 그리고 궁궐과 그리고 많은 제도들,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이렇게 찬란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실 수 있는 좋은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스바 여왕이 다스리던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향료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파이스 로드라고 하는 이 길은 비단길과 같이,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비단길과 같이 동서양의 그 아름다운 그리고 값비싼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오가는 그런 무역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로에서 이 스바는 굉장히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도 제공하고, 그리고 쉬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그리고 그 안에 상점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아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앞서 나간 선진 그 문화와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문명을 누리는 그런 나라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10장 1절 2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굉장한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솔로몬을 찾아온 굉장히 큰 이유가 바로 이 지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구절이 1절이에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시험해 보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를 듣고 자신이 풀고 싶어 하는 그 수수께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간 거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한번 가보자. 근데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도시와 같은 작은 나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스바 여왕이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을 무엇을 가져왔냐면 2절에 보면 스바 여왕은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향료와 보석과 금을 실은 낙타도 매우 많았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솔로몬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향료와 그리고 보석과 금을 실은 낙타들, 매우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굉장히 포인트를 주는 게 있죠. 너무 궁금했던 게 많았고, 많은 생각을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모든 생각을 마음속에 있는, 그냥 생각뿐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솔로몬과 함께 이야기 나눴다라고 말합니다. 스바 여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들도 보여주고, 능력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굉장히 궁금한 것들, 그리고 알고 싶었던 것들, 지적인 그런 왕성한 호기심들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어려운 수수께끼를 가지고 온 이 스바 여왕을 솔로몬이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거 굉장히 궁금하죠. 굉장히 근데 클리어하게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3절 보면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에 빠짐없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많은 나라를 다녀보지 않은 그 솔로몬이 동양과 서양의 많은 지식과 신문물, 문명을
가지고 있는, 두루 알고 있는 이 스바 여왕의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는 것은 솔로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모두 다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주고 풀어주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스바 여인이, 스바 여왕이 다 그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그냥 모든 신뢰를 그에게 주게 된 것이죠. 그렇게 주고 나서 그의 눈이 이제야 열립니다.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그 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솔로몬의 왕국이 눈에 보였을 텐데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누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구나, 하늘의 지혜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깊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이제 눈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좌우를 둘러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 보게 되고 감동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4절 5절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매우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이 지은 왕궁과 솔로몬의 식탁 위에 놓인 음식과 솔로몬의 신하들과 왕궁 관리들과 그들이 차려입은 옷, 식탁에서 시중드는 종들의 모습,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네, 너무나 놀랐던 거죠. 이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여러 나라와 그리고 여러 지혜로운 왕들, 그리고 세상에 많은 부유를 가진 그런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웠던 것을 여기에 담아 놓았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지은 왕궁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음식, 그리고 신하들, 그리고 왕궁 관리들이 여기저기에서 곳곳에 서 있어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기품이 있고 멋있는 거죠. 그리고 식탁에서 시중도는 종들의 모습, 어떻게 누군가를 섬기는가에 대한 모든 디테일한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태도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성전, 솔로몬이 다윗의 그 아이디어로 그리고 준비한 모든 것들로 지은 여호와의 성전이 너무나도 멋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그 번제가 너무나도 품격 있고 아름다웠던 거죠. 많은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는 신들을 다 본 그 스바 여왕의 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번제는 너무나도 멋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사들과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들이 멋있었는지를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잘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의 어떻게 보면 그 열매가 아닐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성실하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자비가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도 존귀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스바 여왕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세상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깃발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미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깃발 보고 계신가요? 숫자 8이고 옆에 Kings, 8명의 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상하는 영어로 보면 First Kings 그리고 Second Kings예요.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 거죠. 수많은 왕들이 나와 있는 그 스토리, 역사를 바로 열왕기상하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왕들의 이름이 쏟아지는데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그 나라를 통일 왕국 그리고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 놓았다고 했죠. 여기에 놓여 있는 이 도표 제가 좀 심플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기억하셔도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로 통일 왕국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통일 왕국. 그리고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요 나누어지는 이 역사가 바로 분열 왕국의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시작이 되어서 끝나는 지점이 여기는 굉장히 빨리 끝나고 여기는 조금 더 길게 이어지죠. BC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이렇게 BC 586년에 망하는 조금 더 긴 스토리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안에 다스렸던 왕의 수는 똑같아요. 북이스라엘도 20명, 그리고 남유다도 20명입니다. 이렇게 20명으로 똑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눠져 있는 것은 뭐 당연히 왕이 다스렸던 그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거겠죠.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왕조가 5번이나 바뀌어요. 여로보암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여러분 왕조가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서 다른 왕조가 생기는 거죠. 계속 여기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다스렸던 그 기간도 짧고 바뀌어지는 텀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남유다가 길었던 것은 이 20명이 다스렸던 그 시간들이 길었던 거죠. 이 남유다에서는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유다의 왕조가 쭉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왕조의 그 스토리 가운데 이 8명의 왕이 빛나는 겁니다. 이 8명의 왕,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깃발입니다. 여러분 8명의 왕은 뭐 다른 기준이 없어요. 선한 왕, good kings라고 불리는 이 8명은 단 하나, 레위기를 잘 지켰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 율법 중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반대로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한 번도 안 섬긴 왕이 없었어요.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금송아지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금송아지 이 2마리를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겼던 그 우상숭배를 이어갔던 거죠. 반대로 이 밑에 있는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흥과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기와 그 제사를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지켰던 왕들. 그 8명의 왕 때문에 이 나라가 더 다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건 뭐냐면 다윗이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었던 사울과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그 솔로몬이 40년씩 더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예요. 8명의 이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왕도 그 뒤에 있는 왕도 축복을 받으면서 이것이 길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나라에 대한 것, 여러 왕에 대한 것들을 볼 때 수많은 왕들의 그 이름을 볼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이 숫자 8입니다. 8명의 선한 왕.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왕의 그 스토리를 더 특별히 담아 놓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20명 총 40명의 그런 왕들 가운데 빛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40년 이것도 굉장히 심플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20명 그리고 남유다의 왕 20명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한 왕도 8명이라고 하는 것 요거 또 기억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스라엘의 그런 왕에 대한 그 구조가 좀 잘 잡히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한 왕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던 왕들이에요. 많은 것들을 업적을 이룬 그런 왕들의 그런 역사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짧게
몇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은,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왕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겼던 왕이다. 그렇게 될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인정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도 존경함을 받는 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이후로 이제 삶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점점 더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왕과 같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왕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세상에서도 존경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벌써 3분의 1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완주를 위해서